샬롬, 하나님의 크시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 말씀을 듣고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크신 축복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일항이 함께 울었더라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31장은 40절까지의 그 본문을 가진 제법 긴 본문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31장은 사실 욥과 친구들의 그 마지막, 논쟁의 그 마지막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4장부터 오늘 읽은 31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계속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후에 31장 이후에 엘리후가 나와서 이제 좀 긴 이야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중간중간 욥이 이렇게 짧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마지막 42장에 오늘 이야기의 결론, 그러니까 욥기의 결론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4장부터 시작해서 31장 정도에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첫째는 자기가 받는 이 환난이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라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성경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 아니 성경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언자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와 그러니까 종말을 본 사람들 또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그 묵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지만 이게 공존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거죠. 예언자들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거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고난, 이 상처, 이 어려움들은 다 대체로 나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네가 지금 아파? 힘들어? 그거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너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상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 지금 겪는 것은 내 과거의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잘못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 지금 있는 고난을 없애주신다. 이게 성서의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 어떠한 고난이나 아픔이나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서의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묵시적인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 현재의 아픔, 현재의 상처, 현재의 이 어려움들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악한데 그 악한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아픔을 겪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상처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이게 예언자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 이 아픔은, 이 상처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베푸신 말씀을 지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가 아니라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일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감수하며 의와 믿음을 지킨 이들이 결국 악을 이기고 하나님 오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얻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너희가 참고 견뎌라 라는 것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고 싶으십니까? 예언자들의 관점이십니까? 아니면 종말론자들의, 아니 묵시적인 관점이십니까? 욥기를 읽으면 이 둘이 매우 사실 절묘하게 어울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은 철저하게 예언자적인 관점에 서서 욥을 지적합니다. 너 잘못하고 있잖아. 너는 모르지만 잘못한 게 있다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잘못을 너는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 이 욥기에 처음부터 욥은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상정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욥은 지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적 관점과 이 종말론적인 관점이 서로 부닥치고 있다는 것을 이 욥기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가 어렵기도 재밌으면서도 어렵다는 겁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혼돈되기 쉽습니다.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의 말도 하나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또 친구들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욥을 비난하기도 또는 편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에서 주목한 부분은
사실 이러한 주장들의 대결, 그래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꿈이 있는 자유라는 팀의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는 노래입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바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욥기를 읽다가 문득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디에 관점에 서 있고 누구의 뭐 이런 거에 서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은 뭐 괜찮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심판하고 계시다는 그 불평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점.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욥은 29장에서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행했던 선한 일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적이 없는 죄들에 대해서, 잘못들에 대해서 열거하죠. 그는 매사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며 성실하게 선을 행하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사람 앞에 섰을 때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와 그 태도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한들 하나님만큼 선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비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의 발끝에도 미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그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을,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욥의 또 다른 교만처럼 보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욥을 보다 보면 욥에게서는 사람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기 전까지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알려줍니다. 바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진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며 참된 믿음의 고백만이 또 그 고백에 대한 실천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 이것을 욥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한 3주 정도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시죠? 우울한 일상에 대한 원망이 아마 마음 가득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연말이라 사람들도 만나고 모임도 해야 되고 좀 시끌벅적하게 막 이렇게 북적이며 보내야 할 텐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가만히 집에 있어야 하는 그 답답함들, 또 그로 인해서 오는 우울감들이 어쩌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시간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자금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지금 대림절이라는 교회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분주한 연말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 고요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를 낮추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분주한 연말의 정신없는 시간들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을 기대하고 또 그 설레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이 다가올 2021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삶의 그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새로운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보좌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이라 평소 같으면 바쁘하고 분주하고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사람들과 만나 떠들기 바쁠 이 시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자금을 깨닫고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묵묵히 나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답답한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